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는 일을 함께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바라는데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전하는 말씀이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 번 설교를 했었고 또 설교를 시리즈로 진행한 것도 있어서 좀 준비해서 유튜브로 올려드릴까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점검해 보시고 또 점검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철학, 내 경험, 내 지성, 내 판단 아니고요. 예수님 인도하심 따라가는 복된 창조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실패라고 느끼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허무하게 느껴지거나 잘못된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 실패에 대해서 제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의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질문부터가 벌써 답이 나오죠. 나의 실패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실패하시겠어요? 나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는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는 자칫 잘못 들으면 꼭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실패와 성공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시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에 실패라고 느껴지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일에 결코 실패란 없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는 좌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되어졌던 일들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도 성장이죠.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을 배우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를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나는 어떻게 알아가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과 또 신앙생활의 원칙과 기초는 어떤 의미에서는 뚜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합니다. 성경의 법칙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죠. 다른 걸 따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일은 절대절명의 일이죠. 근데 성령의 역사를 따른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는 중요한 축입니다. 그런가 하면 잘 생각하고 반추하고 판단하며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것을 하는 바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타협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것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혼돈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따른다고 하고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하고 때로는 신령한 음성을 들었다고까지 하고 또 때로는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생각해 본 일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실패로 남아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아닌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실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과거의 그 일이 내가 하려고 했다 안 됐던 일이 후회나 원망이나 또 두려움이나 어두운 상처로 남아있는 마음에 정결치 못한 부분을 허용하는 것이 되고 말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가지고 겪는 일들과 더불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기억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일을 마음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님은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주님의 행동의 원칙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의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인자가 들린 후에, 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런 뜻인 것 아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야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구원의 선물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모범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의 행동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8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계획을 얘기하고 그것을 성취한 게 영광인데요, 교회에서는 이 일이 죄악이고 부끄러운 일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해주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성령, 보혜사, 곁에 서서 도우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곁에 서서 도우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뭘 하십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 가르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들아 잘 살아라 그러면 딱 가르쳐집니까? 그게 아니죠. 함께 살면서 얘기하고 보여주고 고민을 듣고 함께하는 진정한 진리를 배우는 일은 같이 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생각나게 하시겠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신비로운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듣는 바, 우리가 가지는 생각 또는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의 소리라 할지라도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영으로 움직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선지자일까요? 거짓 선지자일까요? 네, 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격려가 돼야 목회도 하죠. 그런데요, 제가 언제나 참 선지자일까요?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때도 딴소리 하시면 참 낙심되는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 자신이 생각을 진행하는,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거짓 선지자의 행동하는 때는 없는가를 반추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참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허망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끄러운 심판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나는 전하고 거기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은 여기서는 몰라도요, 하늘나라 가면 정말 꼭 없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잠깐 창피한 건 괜찮잖아요. 근데 애들 표현대로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영원히 쪽팔릴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명확하게 달라요. 특별히 에스겔서 말씀이 그것들을 다뤄가는데, 에스겔 21장 28절 말씀,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거짓된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의 목에 멍에를 감고 하나님이 우리를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사람들이 지지하면 힘을 얻고 사람들이 무시하면 힘이 빠지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지지를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일을 끊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판정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 말씀이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와 예언의 말씀이 쭉 등장하는데요. 거기 중요한 표현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을 따라 예언하는 자, 자신의 생각, 감정,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 속에 나오는 것으로 예언하는 자.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인격이 사용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을 울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인지는 언제나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걸음에서는 이 일을 절대로 모호하게 놔둘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 결정할 수도 있을까요? 네. 연약한 결정을 할 때도 있을까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모호한 영역이, 사단의 전략이 언제나 뭐냐면 애매모호해요. 이런 듯 아닌 듯, 욕은 안 먹고 하는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어둠 속에 깊게 끌고 들어가세요. 나중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유 그런 건 없는 거야 하는 식의 망가져 죽은 마음까지 내려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과연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이런 건 아니다 하는 걸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 귀로 들리는 음성을 꼭 들어야만 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유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면 정신병이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근데 왜 그런 얘기가 있는지 아세요? 기도하며 주님 앞에 얘기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기도가 나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요, 혼자 독백해 놓고 기도했다고 굳게 우기시는 분들이 많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입을 담고 가만히 있어서 기도만 해야 할 때가 있는 답답한 마음을 경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일에는 이게 뭐 귀로 들리는 거, 이런 체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가 전부라면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꿈으로만 말씀하시면 침대에서 나오지 마시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동행이지,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 내가 뭘 봤다, 이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의 원칙이 이것이니 내가 그것을 한다 하는 얘기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비블리시즘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모세오경에서 613가지의 미츠보트라고 아직도 이렇게 정리된 게 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365가지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규칙 안에 매이시는 분이십니까? 이 이야기는요, 가만히 살펴보면 613가지 규칙으로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시지 못하도록 딱 묶어두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욕구가 거기에 더럽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자기의 욕구를 따라 메시아를 죽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아주 부패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런 태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진짜야,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따르면 된다. 어떻게 들으면요, 그거 굉장히 괜찮게 들려요. 할렐루야.
그러고 싶으세요? 여러분, 제가 운전하기를 바라시죠? 저 쓰러지면 같이 쓰러지실래요? 저 지옥 가면 같이 따라가실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중간에 서야 됩니까? 아무도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움 주는 분이 있죠. 목사의 설교도 잘 들으셔야죠. 그렇죠? 아멘 소리 그렇게 크게 안 하시죠? 예. 예, 크게 하셔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설교도 잘 들으셔야죠. 지도도 잘 따르셔야죠. 그런데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대 양심의 발견이라고 하는 루터의 고백. 내 양심으로 나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습니다.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외쳤던 이 고백 속에 우리 개신교 신앙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만인이 만인을 위한 제사장직을 수행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고 있는 걸 마음에 기억하셔야지 돼요. 또 한 가지, 바른 상식과 판단, 그러니까 생각을 깊게 잘해보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나라 격언입니다. 장고 끝에 악수 둔다. 자기 생각을 믿는 자치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그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을 움직여가는 것, 여러 번 생각했다, 그래서 여러 번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일까요? 이 일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방법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영에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며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 갈 때 여러분이 가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가셔요? 예수님이 가셔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앞서 가시는 거예요. 이 삶의 그림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삶의 그림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뭐 목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선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 겁니다. 음성을 어떻게 잘 듣는가 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목자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듣는 일의 첫 출발은 바로 회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혼돈하는데, 우리가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의 주인을 바꿔서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과 힘든 것들이 있어도 견디어 나가고 이기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요? 목자가 앞서가니까, 주님이 앞서가시니까. 여러분, 우리 이 일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영어 노래가 이런 거 있어요. Walking with Jesus, walking every day, walking all the way,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Jesus alone.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요 갑자기 20세기에 나온 노래가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아브라함을 부른 구속사로부터 일관되게 꾸준하게 있는 게 뭡니까?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인이신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의 말씀들을 나누긴 했었어서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고 싶어요. 그럼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는가? 첫 번째, 성경 읽고 주의 뜻 따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랬구나, 잘못했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될 때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또 우리 전도사님, 구역장님들, 또 묵상 나눔을 들을 때, 또 권면의 말들을 들을 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생각이라는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생겨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생각의 형태로 존재해요. 성령이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은성을 통해서도 들을 때가 있고요, 친구의 얘기를 통해서 들을 때가 있고요, 뉴스를 보다가 깨달을 때도 있고요, 천사와 꿈을 통해서도요, 만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열려 계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고난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나눴어서 더 길게 나누지 않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해서 전해주셨던 말씀들을 마음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람은 고난당하면요, 이걸 피하는 게 지혜인 줄 알아요. 고통을 없애는 게 방법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얀시 표현대로 보청기거든요. 고난이 음성 듣는 보청기 켜고 볼륨 조절 안 하면 삐삐 소리 나요. 볼륨 조절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이르러야 되죠. 여기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이 크게 세 가지 킹덤, 세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생각의 영역이 있을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의 영역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영역을 잘 모르시는 분은 어두움 가운데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의 영역이 있어요. 세 번째는 내 생각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사단을 거절하고, 둘째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 이 두 가지 갈등이 제일 크게 우리 안에 있게 돼요. 우리 자신의 뜻을 꺾는 일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마지막까지의 주제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과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을 어떻게 분별하냐, 분별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사단이 주는 음성은 일에 사로잡히며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가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참 자유가 있어요. 사단이 주는 음성은
얽매고 옥죄이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은 우리의 태도가 계속적인 평강과 확신 안에 있게 하고요, 사단이 주는 음성은 우리로 불안정하고 조급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밝고 평강하고, 사단이 주는 소리는 어둡고 번민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음성의 등대 세 가지 늘 얘기해 드린 것을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중요한 등대, 배가 움직이다가 길을 찾으려고 할 때 등대를 보잖아요. 어디로 갈까? 항구의 등대를 확인하죠. 불이 빛납니다. 아, 저게 등대구나 하면 그 방향에 처음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또 하나의 등대 점을 찍고, 그러면 이 두 가지 등대와 나의 위치하면 삼각점이 나와서 위치가 정확히 확인되고 방향이 딱 정확히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등대를 정하죠. 보통 그래서 항해사가 세 가지 등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들이 마음에 두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등대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 가지는 확신이에요. 이 주관적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럴까 아닐까 이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아멘 하고 나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잘 안 돼서 고민할 때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난 주 뜻대로, 이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객관적인 확인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의 영적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이런 꿈을 꿨어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얘기를 나누며 뭘 받는 거예요? 영적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가 soul frien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 그건 주님께로부터 온 것 같아, 조금 이상해, 기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며 객관적인 확인을 하는 태도를 가져가야 됩니다. 등대 하나만 보고 가는 사람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또 하나의 등대를 통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등대가 환경입니다. 환경의 확증, 이 환경적 확증이라는 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환경이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를 알아가게 되는 과정, 하나님이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임을 확인하고 세워지는 것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쉼을 얻으려면 주님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멍에가 주님의 멍에, 그래서 딱 만들어서 우리에게 딱 이렇게 걸쳐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멍에는 쌍두결이 멍에입니다. 소 2마리가 끄는, 우리의 삶의 짐을 주님이 지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땅이 척박해서 소 2마리 이상 꼭 끌어야 되거든요. 옆에 멍에가 더 있어요. 거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가자. 힘은 누가 내실까요? 주님이 내셔요. 우리는요, 주님 가면 가고 주님 서면 서고, 이렇게 가도록 우리가 축복된 쉼을 얻도록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어서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실패합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존재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 믿음으로 이사야 30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회개하지 않으려는 완고함과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이유를 다른 곳에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회피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를 위한 최고의 행복임을 잊어버리고
욕심에 끌리는 것들을 따라가는 허망한 집착들을 거절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게 하신 아름다운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을 연습하게 하시고 목자의 음성을 점점 더 잘 알아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날마다 자라가는 은혜 안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면면이 이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일어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단을 거절하고 내 마음에 선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살리시는 음성을 듣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십니다. 선하신 목자가 여러분을 이미 붙드셨습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실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사랑 안에 신뢰함으로 걸어가며 주님께 귀 기울여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창조교회 위에 속한 권속들의 삶과 수고하는 생업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